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15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로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것이 또 우리 세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제목, 여러분들에게 준 유인물 첫 번째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요, 이 말씀은 액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하고 고백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날로 따지면 그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그들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소위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히브리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히브리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도 영접신한 그리스도의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너희가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된 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일생 동안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한 형제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너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다서 1장 3절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던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들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일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이방인 초점보다는 바로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했을 때 할례자로 부심을 받았다는 건 바로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와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유인물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주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칭,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는 타칭,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다른 사람을 칭해서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 참신이라 참주라고 하는 많은 거짓 하나님과 거짓신과 거짓주가 있는데 오로지 참 하나님과 참신과 참주는 바로 누구다?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고 참주고 참신이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참주, 참신, 이분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해 주신 장차 예언된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바로 예루살렘 땅에 그 베들레헴의 바구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난 승천하신 후에 내가 승천한 너에게 보내주마 약속해 주셨던 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나의 참 하나님, 참주, 참신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믿음의 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한 주님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지칭한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유인물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혹당하여 거짓 것을 진리로 믿고 쫓던 사람들이 그 거짓 것을 버리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회개 돌이키고 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 불순종에서 돌이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을 경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도 오로지 그들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경외라는 것은 그 부르면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만 섬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때 한 약속이 있죠. 내가 금생에는 바로 생명과 복, 금생에 대한 생명과 복을 줄 것이고 또 내게 은혜를 입혀서 창조함을 받은 너희가 유감스럽지만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화가 임하게 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화를 입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죠. 돌아오면은 그것을 여전히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신고백 영접하게 한 이유와 목적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금생에는 내생에는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지만 여전히 유감스럽지만 예수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사망과 화도 임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과 화를 자초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지만 끝내 회개합단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않는 자의 길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경외한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걸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한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 놨습니다. 11가지 정도를.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그분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성화 그려놓고 성화 바라봅니까? 십자가 쳐다볼 겁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일단 믿고 쫓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이 조작하고 꾸며낸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진실이 아닌 불편한 진실을 쫓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한 피조물을 바라보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간다는 표현에는 거짓것 믿던 사람은 회개해서 돌이키고요. 또 불순종한 사람은 회개해서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로 다 된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율법주의다, 행위주의다, 자기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입 밖에 내질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것은 기도 많이 하면 된다. 뭐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맹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를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를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고쳐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말씀 믿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여전히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을 때 그 주에 대한 사모하는 모든 자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본 자, 바로 예수의 말씀을 질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열매는 삶을 산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금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믿음의 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것 사모하는 자들이죠. 자, 이 사람부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나중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을,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6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1절 13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6장 9절과 10절처럼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방인처럼 세상 것 쪽 추구해 가면은 이것은 바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거나 주에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모하는 자가 돼서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한 자들이 있죠. 그 부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나타나는 사모하는 자들이죠. 자, 6장 17절에서 19절이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그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바로 17절과 19절처럼 하는 것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뭘 얻게 된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주자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특히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물론 아까 앞에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을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질 믿고 쫓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지킨다라는 것은 지키지 않은 사람도 회개할 길을 줬을 때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도 지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자,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 보면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가 분명히 그리스도인 중에 나타나죠. 자,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지금 23절은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죠. 바라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을 지금 믿고 쫓고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쫓지 않거나 지금 믿고 쫓아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을 한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과 6절처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2장 4절처럼 하는 사람은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죠. 자, 2장 3, 4, 6절 먼저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3절, 5절, 6절은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고요. 유감스럽지만 요한일서 2장 4절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는 바라본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요한일서 2장 4절처럼 하는 사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해서 2장 3절과 5절과 6절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다릴 때 돌아온 것을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은 자다. 그것을 갖다 곡식이라고도 하고요. 여전히 2장 4절처럼 하는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회개합다는 열매지 못한다. 쭉정이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짓말 쫓아가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 봐봐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아는 것에 그치고 삶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을 둘로 나누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진리로 믿고 쫓고 행하는 것,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자는 말씀은 빠삭하게 알지만 말로만 하고 그 행하지 않는 모래집을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열매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가 무엇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잘됨의 역사,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꾸며낸 조작된 듣기 좋은 소리 쫓아가거나 예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 행위주의, 율법주의, 자기의라고 해서 자기도 행하지 않고 자기도 행하지 않고 남도 행하지 못하게 해서 청문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항상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 사람이 참 과부랄지라도 외롭다고 옛날에는 그 한쪽 배우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케 하시는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주고 순종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악한 자의 미혹 당해서 세상의 일락에 빠져버린다면은 이 사람은 그리고 직분을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때로는 목사가 돼도 이것은 온전히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그저 예수만 고백하면 얻는다 한 적도 있고 한 적도 없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얻는다 한 적도 없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람이 꾸며낸 견고한 진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으면 안 된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또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천국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약속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마저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되 오래 참고 기다리셔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답이 또 없다? 답은 없다. 15장 9장 27,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간과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한 것이나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단지 표현만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보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이 틀렸다, 질문이 맞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은혜로 되지만 그 사람이 영생, 영혼의 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뭘 보고 하나님이 판단한다? 행위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중 너희의 나그네 이르실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사람은 너무나 정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왜냐하면 은혜만 입으면 영생을 얻을 약속을 받았는데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행하지 않고 간다고 믿는 사람이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잘못된 사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의 질문이 틀렸다 옳다 옳은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되지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해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에게 주죠. 그것이 바로 17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기서 생명은 갖다 영원한 생명, 영생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이 있죠.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근데 그 각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죠. 아까 고린도 7장 18절 19절처럼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로마 교회 성도가 바로 그 각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생을 줬다, 영생을 약속을 줬다.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금생에서 뭘 본다? 그 사람의 행위 보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금생에서 행위가 좋은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로마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금생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중에서?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다. 그런데 금생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뭘 준다? 내 생에는 영생을 주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결국은 그가 주님이 오시거나 그가 떠난 후에는 영생이 아니라 노와 분, 영벌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그럼 하나님은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금생에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내생에 진노와 분노, 노와 분을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선을 행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과 평강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국에는 영혼의 권위, 영생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뿐이지 이미 내 코의 호흡이 끊긴 상태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입니다. 옛날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형편이 없다면은, 또 오늘 그때 주님 오셨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좀 부족했지만 지금 내가 정로로 가는 신앙생활, 참고 선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날은 내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영생의 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선을 행하는 것을 갖다 다른 말로 고린도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자, 것이라.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 진리를 믿고 쫓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과 같은 것이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 힘쓰는 사람이 선한 일이고 심사는 악한 일인데, 자, 한번 죽은 사람이 정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그때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땅에 살 때 내 행위 갖고 선한 일을 행했느냐, 주를 기쁘게 하기를 힘썼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주님을 미워하는 데 힘썼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불순종하거나 거짓 믿는 사람은 거짓교에서 그 불변진에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바라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로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 소리 하면은 이상하게 마귀가 행위주의, 율법주의, 자기 의라고 정지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 바라보는 것이다. 이건 한 걸음 더 나온 거예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해도 주님이 받는다 안 받는 기도도 있죠. 손에 뭐가 가득하면, 피가 가득하면 안 받는다고 이사야 1장 10절 20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힘쓰는 것 같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 그것이 또 반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공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 후에 나은 애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9장 20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 믿고 쫓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했다고 고백하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삼서 1장 11절을 한번 보고 다음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이 3서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도 잘되게 하고 범사도 잘되게 하고 건강도 강건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그저 예수만 고백해놓고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바꿔서 거짓걸 믿거나 진리는 알지만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리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혼 잘되고 범사도 강건하게 해준다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 8절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또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남은 때에, 즉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까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아시지만 또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예수 고백했다고 또 구원의 확신다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세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뭔지 알아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도 안 믿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150독을 해도 절대 안 믿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지키라 그러면은 행위주의, 율법주의 갖고 오히려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 해봐야 공연불, 아무 소용이 없는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6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전에 이방인을 살 때는 지금 4장 3절처럼 음란하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방인을 쫓아 행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육체에 남은 때, 그때까지 예수 영접할 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육체에 남은 때 그 이후로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0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또 그분은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남기고 간 것은 바로 말씀이죠. 예수 바라보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인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나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의 말을 지금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이런 사람 사는 사람이 영생도 얻고 이 땅에 축복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온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난 그때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양육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 보고 또 넘어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3,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밑에 5번째부터 11번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네 번째, 믿음에 주신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를 믿고 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대신해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종들을 택하죠. 그 그리스도의 종들은 반드시 그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대언이 되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이 대언되면은 이 사람은 거짓선자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자, 온전케 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예수님을 대언하는 사람인지 이름은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뒤집어 엎어서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1,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때의 말씀을 전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뜻 행한다는 그 말씀을 질 믿고 쫓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서 천국도 가게 하고 이 땅에 복도 받게 하도록 그들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온전과 완전은 한번 죄지만은 불완전이지만 회개해서 고치면 그것 다 완전, 온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100% 지키냐고 쳐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키지 말고 거짓것 믿고 죽어보십시오. 근데 이런 좀 무책임함 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애곡하고 애통합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 속에 나오죠. 갈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 알았어요. 잘못된 가르침 배워서. 근데 죽어보니까 음부 불꽃에 들어갔는데 다시 기회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온전케 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피고 혹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혹 온전케 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의 의를 받으시고 전진하시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